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아있는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인 이제 고호는 젊었을 때 어느 광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호는 어느 날 한 광부가 이제 포대자루로 되어 있는 옷을 그것으로 만든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포대자루에는 원래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우니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하는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그 포대자루로 만든 옷을 그 광부가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포대자루로 만든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이 화가 고호가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강한 것처럼 자랑하지만 실상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들 이야기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모르는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하나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았지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그 고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의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그의 생활과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시는 헬라어 표현에 파편, 말뚝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 질환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곳에서 강력한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의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니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바울이 눈이 좋지 않으니 눈이라도 너희들이 내게서 빼어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 서신을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또 대피를 하면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안경이 없었으니 시력이 좀 안 좋으면 그것을 그냥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또 쉽게 이렇게 치료하지만 이때는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건 간에 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시와도 같이 힘들게 만들고 찌르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가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시와도 같은 것, 꼭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시와도 같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강의 어려움이나 나의 삶의 아픈 경험들, 힘들었던 그런 일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살짝 한번 더 들여다보면 크든지 작든지 다 가시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 가운데도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 가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픔 가운데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에게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어떤 이는 그런 아픔 가운데 아예 체념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이 부끄러워서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것은 내 팔자나 보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저주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나만 당하는 고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가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의 간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않은 남다른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가 하늘나라에 갔다 온 그 경험, 그 간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받은 큰 은혜를 적어놓고 7절에 바로 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육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은혜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능력, 그 능력이 다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손수건을 환자의 몸에게 이렇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이도 살리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출생 환경마저, 출생 배경마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대단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수재 중에 수재였고 해외에서도 거의 탑인 그런 학교를 졸업하여서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렇게 그는 쉽게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위험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위험하지 않아 보였을까요? 위험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고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교만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이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일이 쉽게 잘 풀린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 같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인정받는다 싶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환경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일만 있다면 믿음이 막 자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한 일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만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시를 선물로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가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왜 하필 3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이 안 돼도 3세판이다. 한 3번은 기도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3번 기도했겠습니까? 이 3번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 가시가 너무 힘들고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가시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그가 소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은혜가 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시 때문에 너가 힘든 것 같고, 너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너 생각에는 그렇게 이것이 너에게 큰 덕이 되지 않고 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가시를 너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놓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대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감사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이 가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의 고통과 아픔, 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닌데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에 대한 생각이, 그 가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고통이요 저주로만 생각했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새롭게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시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시를 이제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는데도 도리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데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 간에 자신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가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 그런 고통,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가시,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에이, 그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이 가시만 없었어도, 그 어려움만 없었어도 더 멋지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지금 더 멋지게 더 세상에서 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더 멋지게 세상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가시,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더 열심히 놀러 다니면서 세상의 유익을 또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시는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가시로 인한 이 고통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너가 예수 믿는데 너의 삶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에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이 바울도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 가시는 나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시는 내가 약하지만 강한 사람임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약함, 이 가시와 또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갖가지 기적을 다 일으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연약하지만 그가 능력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 스스로도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바울이 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가시를 주셔서 약한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만드는 그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 그 고린도 국가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국가는 지혜 있는 자가 아주 강했던, 강함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사적인 영웅이 강자로 인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유대 사회는 율법에 능통한 자가 강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강자입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강자로 여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하고 풍족한 것을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함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진정 강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흙이 제 힘으로 단단하게 있을 때는 토기장의 기술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능력이, 기술이 드러날 때는 이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 이 토기장의 손에 온전히 이 진흙이 맡겨지게 될 때 이 토기장의 기술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쇠가 단단할 때는 이 대장장의 기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대장장의 능력과 기술은 쇠가 풀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쇠덩어리가 연약해진 다음에 그 기술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시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그 가시는 내가 누군지 알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더 온전해지고,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에서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